이게 봄철이 되면은 이제 그 산불 조심, 산불 예방 주간 이렇게 이제 우리 장로님도 평생을 산불 예방하는데 이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급함을 예방하자. 조급함. 산불을 예방하려면은 산에 올라갈 때 이 담배라든가 담배 불이라든가 이런 이제 나이테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듯이 조급함은 완전히 그 안 좋은 겁니다. 조급함이. 그래서 이 잠언서 21장 5절 보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궁핍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보면. 근데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한 건 좋은 겁니다. 부지런한 거는 좋은데 조급함이 뭐냐면 이렇게 너무 급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부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중학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학생이 되면은 자유학년제가 저는 참 좋다고 봐요. 그 기간 동안에 시험을 보질 않고 나름대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지 될 것인가. 꼭 그것만이 아니고 자기의 적성,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1년씩 6개월 또 1년씩 이렇게 줍니다. 그게 뭐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그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까? 그냥 그게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속사를 만들 때도 우리 하나님은 다 목표를 세우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한테 단 1%, 0.001%도 우리에게 책임을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모님이 금방 태어난 아이에게 무슨 책임을 줍니까? 그 아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그 집안에 태어났겠습니까? 모든 게 다 은혜인 것처럼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그 자녀를 그 가정에 선물로 보냈다. 선물로 보냈는데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자녀를 그 보내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를 맡은 부모님들은 잘 그 아이를 돌봐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구약의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분들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안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꾸만 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왜 우상을 만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소원을 안 들어주니까. 어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그 부모님의 그 의도하고 자녀가 말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를 허락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남보다 더 그건 부모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뭘 해줍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그 서정 9단계에서도 보면은요, 소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직업의 소명서에서도요, 소명이 중요해요. 직업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르심과 사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덕담하느냐고, 저는 뭐 계획이 없는 게, 목표가 없는 게 그게 목표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에 그 아이들한테 분명한 목표를 그 세워줘야지 돼요. 그 우리 이번에 홈스쿨 이제 4년 빨리 대학교 이제 입학 시험에 이제 고득점으로 이제 점수를 매기니까 다 합격을 했습니다. 많이 졸고 그러다가 안 졸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 됐거든요. 이제 2층에 올라와 가지고 공부해야지만 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계속 이 문제 풀고 나면은 이제 끝났겠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 문제를 주세요. 그 문제를 계속 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상은 그런 거, 우상이 무슨 문제를 줍니까? 문제만 일으키지. 우상은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론 거짓말로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하죠. 보면은 여러분들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 아다사스다 왕 옆에서 술 따르는 그런 이제 관원의 역할을 하면서 나라가 그냥 풍지박살이 되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분이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또한 애국심도 있다 보니까 이거 나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성벽을 빨리 재건해야지. 그럴 때에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해주시죠. 그러나 아다사스다 왕에게도 다 보고를 하고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말해 보면은요 52일 동안 또한 거기 있는 방백들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질 않아 가지고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보면 아무런 목표도 세우질 않고 내가 일찍 좀 목표를 세웠더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다못해 학교 시험 보러 가더라도 좀 일찍 제가 항상 이 홈스쿨하는 친구들한테 미리 그 어디서 시험 보는가를 우선 장소를 이렇게 먼저 가서 다 알아놓고 전에는 아예 거기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예 요즘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근처까지 가고 항상 일찍 차 안에서 기다리더라도 일찍 그냥 허둥지둥하고 막 바빠가지고 하면요 아는 것도 뭐 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험 보는 날 공부하면 안 돼요. 시험 보는 날 왜 공부를 합니까? 시험을 봐야지. 시험을 보셔야지. 시험은 선생님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보는 거지. 학생은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선생님이 풀지요 보면은. 근데 요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선생님들도 다 맞힌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다음에 연습을 많이 해야지 돼요. 미리 하셔야지 돼요. 미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급함은 결국은 궁핍함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뭐 이게 부지런한 그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게으르고 말이야 늦게까지 그냥 뭐 자꾸만 미루고 말이야 보면 그러면 이건 바로 궁핍하게 되고 조급해지게 되고 목표가 없으니까 사명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보면요, 그는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의 문제를 손을 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모두 다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여러분들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공로주의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돌을 닦아서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보니까 가장스럽거든요. 이 녀석 이거 구원시켜줘야 되겠구만.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사실에 우리는 고마워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 이후에 대한 삶이 요즘 실종이라고 그래 보면요 맨날 구원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물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 맞아요. 영혼의 구원이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하냐? 구원 이후에 대한 삶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자꾸만 그러니까 묵상시 요한복음 14장 12절 이게 기적의 유임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준행해야지 되겠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웠으면은 구체적인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질 않아도 5년 빨리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 해병대 항공부대 이제 중대장으로 있는 중대장을 어저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서 공부할 때 어려움이 없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2층만 올라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해병대 장교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가서 저는 너무나 시간이 너무 귀하고 즐겁고 또 군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고 애국심을 가지고 미리 다 여기서 훈련이 돼 있고 분명한 목표가 누가 물어봐도 당신은 왜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해병대 장교로 왔습니까? 그럼 바로 자기의 목표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대장님도 좋아하시고 주변에 있는 동료 그런 이제 분들도 다 좋아하고 같이 군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다 좋아하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해병대에서 착한 사나이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착한 사나이가 귀신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악한 자가 귀신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한 자가 귀신을 잡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하면서 맨날 그냥 약속한 거 지키지도 않고 목표도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계획도 없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계획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계획이 있는 거고 그 계획을 가끔 이제 세워놓고 끝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래 보면은요 목표는 분명히 세워놨는데 실행력이 없는 거야. 계획까지도 잡아놨는데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지 돼. 실행으로 옮겨야지 돼요. 그래서 실행으로 옮길 때 그게 쉽습니까? 한 말처럼 한 번 도전해서 안 되면 두 번째 도전하고 두 번째 도전해서 안 되면 세 번째 도전. 우리나라에 대통령 이제 되신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한 번에 되질 않고 여러 번 도전해가지고 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사법고시를 여러 번 도전해가지고 된 분도 있고 말해 보면은요. 요즘 그 자격증 시험이요 어려워요. 뭐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이제 시험 보는 분들 보면은 한 번에 딱 붙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 번 도전해가지고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분은 딱 9번을 이렇게 도전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그 사무소를 차려가지고 전문직이니까 하면서 또 공부해가지고 다 온라인으로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대학교에서 교수도 하면서 또 그 전문직을 잘 이렇게 수행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말이에게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세우는데 내가 세운 목표가 있어요. 그걸 소위 말해서 희망사항이라고 그래요.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소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나에도 관계가 없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늦음막 해가지고 신학대학교 가서 목사 되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에요. 보면은요 꼭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찍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딱 너무나 조급해지니까 내가 조금 일찍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좀 빈둥빈둥거리고 시간만 보내다가 끝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보면요 이런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한 15,000가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잘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시험 보다가 좀 생각이 잘 안 나면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런 기도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행동을 옮길 때 반드시 저항 세력이 있어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있거든요. 그를 이제 한번 견디고 또 2번 견디고 3번 견디고 이렇게 되면 이제 능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한다못해 운전 시험 보는 친구들도 여러 번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부드러워졌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붙어요 꼭.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획과 이제 그 순서를 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때도 1차 행동을 이렇게 하고 2차 행동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완성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버리면은 뭐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됐지만은 안 죽네. 그러면 또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라고 그래 그걸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옮겨서 저항 세력이면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 두 번 해가지고 이겨서 그를 완수를 하고 나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표준화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을 하는 거야. 이 도전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거기는 뭐 빈곤할 여유가 없어요.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런 게 없어요. 늘 여러분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한테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게으른 거예요. 유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은 이 복지도 요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생산적 복지라는 말을 많이 해요. 보면은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얻어내야지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지혜입니다. 지혜. 저희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거의 다 옳은 말씀들이에요. 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그 귀한 그런 지혜가 많은 분들의 그 지혜를 왜 우리가 업신여깁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필요하고 젊은이들도 얼마든지 필요하고 제가 어떤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뒷짐을 이렇게 주고 가니까 손자도 뒷짐을 짓더라고요. 그 걷는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속도가 빠른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어떨 때는 느리기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빠르기도 하고 한동안은 80년대에 일본이 적어도 이 경제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제 됐어 이 정도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품질로 완전히 승부를 걸었던 거죠. 보면 속도에서 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가 이게 군사 하나의 전략 요구로다가 이게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상업용으로 되면서 이게 이제 퍼스널 컴퓨터 요즘은 이제 유비쿼터 쓰시다라고 그래요. 보면 이게 이제 손에 든 이 리모컨 이거로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죠.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야 된다. 요즘은 교육도 온라인 교육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했어요. 보면 가족 경쟁력 때문에 집 앞에까지 딱 갖다 놓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10년 아마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좀 가게 되면 온라인 권력화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까지 이제 그 재벌이라는 말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보면 이제 아예 나이가 한 20대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청년들도 재벌이 세계적인 재벌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만 보면 안 돼. 이제는요 80억을 봐야지 돼. 80억을 우리가 조급함을 조금 여러분들 내려놓고 조급해지면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조금 일찍 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장교로 많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면은 장교로 많이 가게 되는데 제가 두 가지를 항상 이제 꼭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장교는 모든 결정은 다른 사람들은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장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시간을 딱 지켜야지 됩니다. 조금 일찍 가야지 됩니다. 항상 제가 여기 오면 먼저 빨리빨리 가요. 빨리 그 차 늦기 전에 항공 시간 늦기 전에 빨리빨리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 허둥지둥하고 장교라는 사람이 늦게 오고 말이야. 자꾸만 시간 지키지 않고 부하들한테 거기 동료들한테 시간 지키라고 늘 교육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은요 인생은요 두 번이 아니야 한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도화지 여러분들 잘 그리시길 바랍니다. 몸에다 그리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인생이에요. 남의 인생도 아니죠. 보면은 하루 입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 분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근데 이 나라가 그냥 완전히 남의 나라에 그 노예로 팔려가고 말해 보면요. 여러분들 팔려가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느헤미야도 나오고 에스라도 나오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훈련상 내버려 둡니다. 그때의 아다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적국의 나라에서 술 따르는 간원이 있지만 한 번도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보면은요 이분은 아다사스다 왕뿐만 아니라 왕비가 너무 느헤미야를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들 왕도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서실장 같은 분입니다. 왜냐면 왕이 술을 먹기 전에 먼저 아다사스다 왕이 먹기 전에 느헤미야가 먼저 혹시 거기다 독약을 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감이 있고 그리고 말 참 그 느헤미야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보면요 너무 그냥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아다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가 늘 이렇게 얼굴이 찡그리고 늘 우울한 사람 같으면 그런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얼굴이 늘 밝고 기쁘고 기분이 좋은 얼굴인데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다사스다 왕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습니까? 그 느헤미야 씨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얼마든지 하세요. 지금 우리 나라가 성벽이 무너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제가 이런 정보를 듣고는 제가 아무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누구나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많아요. 그러니까는 아다사스다 왕이 엄청난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 느헤미야 씨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 뭐 도와주든지 말든지 뭐 이게 아니고요. 느헤미야는 그 성벽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재료하고 또 나를 총독으로 날 임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독이 돼가지고 52일 만에 완벽하게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실 겁니다.